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그냥 앞으로 좀 당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좌석을. 그래서 그래야 좀 덜 시험 들지 않겠나. 저는 제 얼굴이 어떤 색깔로 나올지 되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떨지 모르겠네요. 줌으로 참여하는 랩런트들 지금 줌 녹화는 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줌 녹화는 돼요? 이게? 안 되나? 왜냐하면 이거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 안 되면 그냥 휴대폰으로 녹음이라도 하게. 그래야 이번 주 메시지가 올라갈 거 아니야, 현장으로. 그리고 이거 아마 고정해야 될 거예요. 그 발표자 고정으로. 네. 안 그러면 와, 근데 너무 이상한데? 네.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랩런트들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하니까 각도가 정말 파멸의 각도가 나오는데, 아니 그냥 차라리 여기다 올려놓고 할까? 아, 그러면 여러분이 안 보이잖아, 그치? 현장 참여한 랩런트들이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죠. 지금 한 8명 들어와 계신데요. 네, 축복합니다. 오늘 앞 시간에 우리 또 어버이주일 행사여가지고 되게 많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네, 스태프들이 수고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도 랩런트들이 수고하는데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움직였더니 설교해야 되는데 땀이 많이 나가지고 좀 빡빡하네요.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할까요? 이거 세팅해야 되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시간에 또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진심으로 또 축복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갑고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 안 하기 때문에 너무 어색하죠? 네, 저도 어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네. 녹화가 지금 되는 건가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녹화되는 줄 믿고 그러면 설교 들어갑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0절. 고린도 제가 전서라고 했나요? 후서라고 했나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본질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갈등에 처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 때문에 갈등 오는 경우도 많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 오기도 합니다. 또 많은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는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너무 못나고 모자라서 나 때문에 갈등 겪고 나 때문에 한계 느끼고 나 자신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런 상황도 겪습니다. 억울할 때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낙심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내 힘으로 이게 상황이 버거운 거예요. 힘겹다, 더 못 버티겠다,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가장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을 빠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문제, 내 환경, 내 시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나 자신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려움 당한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문제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문제 당하는 거 피하게 해줄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고 여러분을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 얘기 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과 나의 지금 모습,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성취된 결과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전혀 그럴 수 없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은 최선의 상황인 겁니다. 왜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지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고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정확하게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경에 두셨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가능성과 모든 경우의 수,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최선의 결과가 바로 이 자리에 나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선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뭘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셨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억울할 것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무 죄 없이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내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다니 이건 너무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럴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왜? 나 때문에. 우리 주님 생각하면 우리는 말할 것 없습니다. 핑계댈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 더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본 이야기를 오늘 나눌 겁니다. 고린도 후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고난 많이 당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외적인 갈등들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많이 공격했습니다. 원래 바울이 유대인이기도 하고요. 유대 교회 가르침을 가장 앞장서서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이단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공격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뒤집어져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생명 걸고 말하면서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다니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나쁘죠. 배신자, 변절자, 배반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계속 공격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암살 음모 꾸미고 반드시 죽이겠다 결사대 만들고 이럽니다. 그 이후에 이방인들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화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안 맞단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 맞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상 없애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저 우상들이 전부 거짓신 사탄 섬기는 것들이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걸로 돈 벌어먹던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로마가 그 권력을 가지고 핍박해서 결국 바울이 로마 사람 때문에 순교했잖아요. 로마 황제 네로 때문에 순교했거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 제일 스트레스 되는 게 뭐였겠습니까? 가장 힘든 것이 교회 내부에서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공격한다. 불신자들이 공격하는 거니까 그렇지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겠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내부에서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교회 내부에 아직도 유대 종교 사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예수 믿으면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냐? 바울이 예수 믿으면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데 맞냐 이게? 율법은 지켜야지, 할례는 받아야지, 모세를 다 무시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말이 무서운 게 한 달이 건너면 이게 와전이 되면서 되게 커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나는 조금도 그럴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몇 사람 지나가가지고 내가 한 이야기가 가보면은 내가 천하의 나쁜 놈이 되어 있다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이면 된다, 그리스도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율법의 멍에 안 잡혀 있어도 된다, 때와 날, 절기, 제도, 제사, 할례 여기에 안 붙잡혀 있어도 된다,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얘기를 분명히 계속 가는 곳마다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냐? 야 바울이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하더라. 바울이 율법 지키는 사람 보고 율법 다 필요 없다고 선동하더라. 야 율법이 뭐가 있는데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것도 지키지 말라고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퍼져나가는 거지.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야 말로. 오해가 이렇게 쌓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시비 거는 사람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리를 두고 바울을 견제합니다. 아니 자기 혼자 복음 다 전하나? 아니 혼자 그 생명 살리나? 아니 우리도 현장에서 사역하고 우리도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왜 혼자 잘난 척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또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바울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어렵게 하는 겁니다. 제자였는데 변질되어 버리는 사람들, 변해버린 사람들, 바울이 직접 세웠는데 나중에 바울을 공격하는 그쪽으로 합류해가지고 야 바울이 정통이 아니야, 바울이 찐 라인이 아니야, 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거지, 근데 진짜 라인은 우리 쪽이니까 너네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쓱 넘어가면서 바울 반대파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거짓말에 속아서 바울을 오해하고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겁니다. 시험당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까지 있으니까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 외부적으로 갈등이 많았고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에 쭉 써 있는데 제가 이걸 읽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 그리고 오늘 또 시계도 없네. 얼마나 시간이 가는지를 알 수가 없네. 지금 휴대폰도 저기 놔두고 와가지고 나 지금 몇 시인지 몰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지금 선 넘으셔서 길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면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빨리 해주세요. 그래 내가 눈치채지. 일단 최대한 그래서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 구절 일일이 안 쓰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내적으로 갈등하는 상황들도 그래서 생깁니다. 바울이 겪고 있었던 몇 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사도직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니, 사도는 12명의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바울이 뭔데 자기 보고 사도라고 하고 공식적으로 안수도 안 받았으면서 이러면서 막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에이, 그거 뭐 누가 믿어주냐, 그거 누가 알아주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정식 사도 아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가짜가 되는 거야. 그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가짜가 되어버린다고.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느냐? 바울을 비난하면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를 말하고 다른 영을 받게 만들고 다른 복음을 받도록 만들더라. 바울이 이게 지금 한이 맺힌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이걸 말하는 거짓 사도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1장 내용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에게 오는 어려움들, 많은 환난도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11장 뒷부분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고생했던 것을 쭉 이야기를 몇 가지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바울이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짜치는 거 아는데 얘기 좀 해보자. 너네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사람들 이상한 말 하는 거 그걸 그대로 믿어주는데 오케이, 그럼 내가 내 얘기 해볼게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장,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울이 되게 비꼬는 것처럼 반어적으로 얘기를 되게 하고 있거든요. 11장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 좀 해볼게. 너희는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건 지금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비꼬는 말이에요. 바울이 한 성질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진짜 지혜롭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이렇게 용납할 수가 있냐. 그래 나도 어리석은 자처럼 육신 따라 나도 자랑 한번 해볼게. 지금까지 내가 자랑 안 했는데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자랑 조금만 해볼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지만 나도 알아. 근데 나는 더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평소 인품 생각하면 이런 말 절대 안 할 건데, 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나보고는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거든 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당하고 있으면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지금 고생한 것들, 고난당한 것들을 진짜 거의 래퍼처럼 얘기를 쏟아 넣은 거야. 이 정도 지금 내가 고난당한 얘기를 해볼까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는 중에서 또 바울에게는 질병이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뭔가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안질, 눈병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눈병이 있으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직접 손으로 큰 글씨를 쓰는 것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로마서를 바울이 쓰지 않고 대필하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글씨를 쓰고 글을 읽는 것이 불편할 정도로 눈이 안 좋고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수군대는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 병 고치고 치유사약 한다더니 자기 병도 못 고치네? 맨날 아파가지고 저렇게 눈 퉁퉁 부어 있고 이상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 운동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막히면 어떡하냐? 이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할 정도로 질병이라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요, 여러 가지 누명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 운동 하는데 오해 안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면요, 복음 전하는데 교역자가 살해를 받는 것 마땅하잖아요. 구약시대 레위 지파한테 나머지 지파가 11조 해가지고 레위 지파를 도왔거든요. 레위 지파는 다른 것 일하지 말고 딱 주의 일만 하라고. 그렇게 돕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사역자들도 당시 초대교회 사역자 교역자들도 살해받으면서 그걸로 생활을 했는데, 근데 바울이 다른 데서는 또 살해 받았거든요. 고린도에 가서는 살해를 안 받았어. 왜냐? 오해할까 봐. 사람들이 그때부터 말이 많았나 봐. 야, 저 사람 우리한테 복음 전해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았나 봐. 와, 저 무슨 돈으로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지? 진짜 그 뒤에서 뜯는 거 아니야? 뒤에서 막 이렇게 날먹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저렇게 막 복음 전하고 돌아다니는 거 이거 쌀먹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안 받아. 나는 여기서 내가 직접 일해가지고 돈 벌게.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 얘기가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살해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내가 너희 중에 살면서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 이유가 뭐겠냐. 이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이 복음이 막히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끝까지 오해를 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 예배할 때 헌금 드리잖아요. 그 헌금 가지고 야, 사실은 돈 안 받는다고 하면서 다 뒤로 받아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12장 뒷부분에 보면 나오거든. 우리 중에 누가 그러냐? 너희 디도 만나봤지? 디도가 그렇게 하더냐? 그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비롯해가지고 여러 교회 어려운 현장들 돕고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제일 고생하고 제일 고통하는 것은 사실 따로 있다.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는 것. 이렇게 내가 생을 걸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생을 걸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복음 놓치고 다른 거 할까 봐, 그래서 마음에 이걸 가지고 슬퍼하고 이걸 가지고 두려워한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뒷부분에 보면 얘기하거든요. 자, 외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내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참된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 붙잡자는 겁니다. 앞에서 상황 설명을 길게 했는데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진짜 힘 빠질 만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때 전도자가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에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 복음으로 행복한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볼 만큼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힘, 들어가는 비밀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아무리 참담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찾아내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비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 당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답답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지금 막막하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20대 때 그 경험 많이 했었거든요. 전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하고 낙심되고 나는 왜 이럴까 싶었어요. 나를 바꾸라고 메시지 나오는데 나도 나를 바꾸고 싶어.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해. 내가 나를 바꾸고 싶지만 제일 안 바뀌는 게 나인데 어떡해. 근데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 낙심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비밀이 되도록 저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시더라고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이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12장 8절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약한 데서 주님이 더 온전하게, 주님이 더 충만하게,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약하다, 내가 모자라다, 내가 무능하다, 내가 지금 넘어져 있다, 일어날 힘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잘했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그 시간 내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더 충만하게 부으실 거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손에 쥐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해답이에요. 문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은 붙잡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지가 문제라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꺼드럭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이길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오늘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사주팔자 운명의 재앙의 모든 원인,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분이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선하십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길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어떤 답으로 나야 되느냐, 바울이 이걸 답낸 거예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죠. 3번 집중적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답이 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어도 되지만 문제 해결 안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괜찮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해결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내가 부족한 거기에서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두고 자랑합니다. 전도자의 참된 자랑은 뭡니까? 9절 10절 뒷구절 뒷부분부터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된 자랑, 우리의 참된 기쁨, 나의 약함이다. 나의 연약함을 나는 자랑한다. 나의 부족함을 내가 자랑한다. 내가 부족한 그것을 나는 기뻐한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더 붙잡게 되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해가 되세요? 이 수준 이해가 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고백을 진심으로 다 할 수 있다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박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그 증거가 나타나고 전도할 문이 열릴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졌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속에 성령을 부어 주실 때,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기도한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실 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멘 강요를 안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이제 막 안 시키는 거예요. 속에서 나와야 그게 진짜지. 그렇잖아. 이게 진짜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은혜를 무엇인지 조금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축복인지 알게 하시더라고요. 할 말은 참 많고 간증할 것도 많은데 시간 없잖아요. 진짜 약한 것들 말고 자랑할 게 없어. 가면 갈수록 내가 부족한 것 말고 자랑할 게 없어. 내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리스도만 나에게서. 내가 훌륭한 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난 건 뭐가 있습니까? 못날수록 좋아. 내가 부족할수록 좋아. 내가 연약할수록 좋아. 그래서 그리스도만 나에게서 더 드러날 거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깊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평생 체험해야 되겠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깊은 기도할 수도 있겠죠. 또는 고요하게 묵상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깊은 기도를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은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붙어보세요. 금식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밥 먹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는 거예요. 밤을 꼭 새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깊은 기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적인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것이 깊은 기도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십니까? 어제 전도자의 고백을 들었는데, 우리 동역자 전도자의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는데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분이 그런 스토리가 있는 줄 상상도 못했어요. 허락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게 이 생명의 복음, 이 능력의 복음이구나. 아무 희망도 없이 한 줄기 빛조차도 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운명이 뒤집어지도록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나도 그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네가 겪고 있는 그 문제, 너의 부모님 때문이 아니다. 부모님의 문제 같지만 부모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친구 때문에 온 것 같지만, 사업 실패 때문에, 문제 때문에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에게 이유도 없는, 알 수도 없는 억울한 일이 닥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거구나. 창세기 3장에서 온 거구나.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 나에게 문제를 갖다 줬던 그 일, 그 현장, 그 가정, 창세기 3장의 피해자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구나. 아는 거예요. 더 알고 깊이 알면서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구나.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요, 문제 상관없이, 해결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로 오늘 행복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나오게 되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겠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런 연약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번 주의 삶 속에서 발견되시고 20대를 사는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 속에서 발견되어서 여러분의 진짜 인생 결론으로 고백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할 그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나의 갈등, 나의 어려움, 나의 모든 고난, 고통 전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